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쁜 일도 예상치 못한 일도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서 항상 공격하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거,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어둠이 강렬하다고 해서 빛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꺼트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어둠은 아무리 위협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덤빈다 할지라도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데요.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처음에 참 멋있게 시작한 사울이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가 참으로 귀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참으로 비참하게 죽어요. 입에 담기조차 민망스럽게 목이 베임을 당하고 그의 시신은 성벽에 전시되듯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이거밖에 없었을까? 그의 마지막 선택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지금 블레셋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섭니다.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면 항상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시 같은,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죄송합니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좀 괜찮겠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하나님, 저 가시 같은 저 존재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블레셋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블레셋 사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가시 같은 존재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시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 될 것 같나요? 아니요. 언제나 보면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성도는요, 가시가 없는 인생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가시를 가슴에 받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에게 안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닐까, 그에게 간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갑자기 거품을 불고 쓰러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정작 본인은요, 갑자기 쓰러지고 땅바닥을 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저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나를 바라보고 더욱더 나를 의지하는 거다. 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약할 때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그 가시는 너에게 필요한 거다. 이때 사도 바울이요, 다시는 그 가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거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가시를 내가 내 몸에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요, 가시 없는 인생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이 강할 때는요, 그 가시가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 똘똘 뭉칠 때는요, 블레셋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의 존재가 미미해요. 근데 언제 그 블레셋, 그 가시가 그의 삶에 크게 다가오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 블레셋이 건듭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 아니에요. 그 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두 영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입니다.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두 영웅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사울은 미쳐 날뛰면서 악신에 지배당하면서 예배자들을 쫓아내고 기도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찬양하는 일을 원수로 삼아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지금 적 앞에, 블레셋 앞에 목숨을 구걸하고 그에게 지금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영웅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저 블레셋은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데 그 두 영웅이 미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이 뭐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적어서 아니에요. 일꾼이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몇 명을 선택을 하죠? 12명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12이면 충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뒤집는데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이에요. 세상을 뒤집는데 120명이면 돼요. 일꾼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일꾼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꾼답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인답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문제가 돼요. 지금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치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딴 곳에 가가지고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은 늘 있었거든요. 있는 일 없는지도 몰랐었던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움직이면 해결될 문제였어요. 성경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요셉이요, 형들을 아버지께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 온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이 딱 하나 당부해요.
형들, 아버지께 가는 그 길에 다투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12지파를 이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교회에 당부했던 게 그게요.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하나만 되면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마태복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만 된다고 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 행동하시고 그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움직일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죽을 때 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어간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기 옆에 있는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내가 이 상태에서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 적을 막을 수도 없는데 그럼 분명히 사로잡힐 텐데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죽지 못한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고대 근동 아시아 때는요, 전쟁에 있어서 자비가 없습니다. 잔혹하게 처단을 해요. 블레셋이 나를 잡으면 나 온전하게 못 죽는다. 갖은 어떠한 고생을 시킬 것이고 아픔을 줄 것이고 고문을 할 것이고 치욕을 당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죽여서 그것을 전시할 거다. 내가 근데 그거는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죽여줘라. 적들 손에 죽는 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는 거 나 인정할 수 없다. 그 병기든 자가 죽이기를 꺼려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목숨은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사용하면 불법 유용, 이거 횡령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이 수치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죽겠다. 푹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가 분명히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것을 당하려고 앞섰던 그 죽음을 앞두고 치욕을 앞두고 모욕을 앞두고 그 상황에서 사울과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가 이제 피조물한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매질을 낼 뿐만 아니라 그의 속옷까지 갖겠다고 제비를 뽑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에 사형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도저히 그거는 못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를 찔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다 맡겨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셨고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사울은요, 빤히 보이는 수치의 길,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요,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쓴 잔 남김없이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요, 이제 본인의 발로 가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 가자. 그리고 본인이 가시잖아요. 그 수치 개의치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사울은요, 이미 늦었다. 이제 끝났다.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미 끝난 거 없습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바닥 칠 게 없다. 알고 보니까 또 지하가 또 있네. 또 내려간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성도들은요, 분명히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자가 나옵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요. 잡히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신전에서 맷돌을 갈면서 그들의 영을 즐기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서 한번 제주 넘어보라고 합니다. 놀이개로 전락을 했어요. 언제 내가 가석방이 돼서 광복절 특사가 돼가지고 나온다 한들 이제 내 인생이 뭔가. 정말 삼손은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을 마무리 짓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이 마지막 삼손 사사기 16장 30절에 여호와여 내가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때 평가가 이거예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나귀턱뼈로 1000명을 없애고요.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요. 살아있을 때도 엄청 났었는데 그가요.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요.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까지 수올 밑까지 내려갔었던 그 요나도요. 거기에서 회개하니까 아니 경우의 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겠어요. 물고기가 소화하면 나는 이제 물고기와 한 몸이 되는구나 뭐 이거든지 물고기가 갑자기 토해내면 나는 이 바다에서 그냥 수장되는구나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성도에게는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회를 나의 어떠한 생각과 계산으로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포기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수월의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도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울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제대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활용하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요. live, L-I-V 이 산다는 이야기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요. E-V-I-L 이불이 돼요. 이건 악한 거, 사악한 거, 악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악입니다. 그게 죄예요. 지금 사울은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게 했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죠.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 차세대의 지도자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수치의 순간,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삼손도 마지막 그 순간에 기회가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고 요나도 그랬는데요. 이 사울이 안 그래요. 이게 안타까워요.
사울도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잖아요. 사무엘도 죽고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 제사장도 내 손으로 없애긴 했지만 사라졌고 군대장관 다윗은 나를 떠났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상황은 이렇게 나빠지는데 어제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또 교회에 향한 세상의 시선도 악화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똑같이 사역합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상 언제 우리가 목회 환경이 좋았던 적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회 환경이 좋았던 적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나요? 없어요. 단 우리나라에서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초반까지는 목회 환경이 좋았어요. 왜?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돼야 될 시점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도 봐도 쟤네 교회는 대단한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몇십 년간 참 특이하게 좋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해서 노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 말고 나머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항상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저 가시들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 돼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보다 더 악화된 환경에서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사무엘 31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바로 앞장.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요.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 더 환경이 안 좋아요. 다윗이 30장에 딱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아말렉이 다 데리고 갔어요. 아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다 뺏겼어요.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했던 그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은 불타지, 가족들은 빼앗겼지, 부하들은 자기와 하나 돼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사울은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뺏기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에요? 다윗은 환경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요, 그때 그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고, 사울은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쫓을까요? 말까요? 당신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다 판단해요. 스스로 판단하니까 똘똘한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한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5절, 물러나서 스스로 목에 매어 죽은지라.
유다는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돈깨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돈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지금 사울이 그래요. 계산해보고 스스로 그냥 이제 끝났다 싶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복음 증거하고 신앙을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찾았다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때 사무엘상 30장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은요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을 때 또 누가 죽느냐? 요나단도 죽어요.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이 죽어요. 근데 뭐 나머지 두 아들은 그렇다 치고 요나단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 믿음을 버렸던 사울 죽은 거 오케이 이해합니다. 근데 요나단까지 죽었는데 믿음이 있나 없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는 전혀 달라요. 같은 상황에 같은 환경에 같은 전쟁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무게와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립니다. 그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이 달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강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성격도 무게도 내용도 달라요. 의미도 달라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 예수님은요 대속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한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죽는 거하고 사울이 죽는 거는 너무나 달라요. 사울은 믿음을 버려서 심판 자리에 놓여 있는 자가 죽은 거고 요나단은요 그 엉망으로 망가진 그래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믿음을 버리고 죽냐?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영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순간이에요, 지금이. 지금 그러면 왜 요나단이 굳이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그래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손치더라도 요나단은요 거기까지예요.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 엉망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세워지기 전까지 다윗이 훈련받고 제대로 이제 왕에 등극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요나단은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준비가 되었기에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 이겼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되었기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니까 요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몇 세에 생을 마감하느냐? 120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그는요.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정도로 산 타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의 기력이 쇠해지거나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아직 팔팔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싸움을 통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 팔팔하지만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훈련을 시켜서 훈련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언약 법궤를 바라보고 말없이 성을 도는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모세가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꼭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때로는 사라지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과 그러면 함께 케미가 얼마나 잘 맞겠어요. 둘이 또 원래 친척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이지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지 참 같이 손잡고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그는 흥황해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가죽에 담아야 되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광야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왕자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요나단이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모세는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밟습니다. 요나단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도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은 적이고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한순간 사라질 때는요. 그가 사라짐으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죽음과 내용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그는 믿음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제 목을 베임을 받고 전시용으로 성벽에 박힙니다. 이때 그의 수치를 누가 이렇게 감추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갑자기요 밤중에 일어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성벽에 박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밤에 목숨 걸고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 장사를 지냅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갑자기 이랬느냐? 사울이요 왕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고 하나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적이 한번 침공해가지고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감림해서 사울이요 내가 길르앗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일어나요. 그리고 지켜준 적이 있어요. 그때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사울이요 정말 어떤 일을 해도 길르앗 사람들만큼은 사울을 지지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사울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야 사울이 뭐 다윗이 만만 사울이 천천 야 아니야. 사울이 만만이야.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이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이루었던 업적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서서 사울의 그 수치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기억이 되고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그 길르앗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들로 통해서 사울의 어떠한 수치가 가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사라집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은 과거에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스타들이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웠는데 요즘에 보니까 뭘 많이 맞았는지 얼굴도 막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아무리 미모의 사람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요, 믿음으로 감당한 것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에 있었던 그 마지막 행동이, 선했던 그 행동이 사울의 마지막을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찌르는 가시 같은 많은 존재들이 있을 때 그 가시로 영향받지 마세요. 내 믿음이 괜찮고 나와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 된다고 하면
다윗과 사울이 손만 잡으면 블레셋은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간 너무나 어려운 순간일 때 그때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어서요,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뀔까요? 안 바뀔걸요? 그러면 뭡니까? 상황은 안 바뀌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로 죽느냐? 믿음 있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렸었던 그 강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상황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가 무죄로 이렇게 방면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죽어요. 그러나 죽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타냈을 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는요,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 졌기 때문에 주님의 낙원에 그날에 같이 가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환경을 혹 못 바꾼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많은 상황에서 바꾸는데 혹 못 바꾼다 할지라도 적어도요, 내가 믿음 없는 자로 끝내느냐, 믿음 있는 자로 감당하느냐, 이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믿음만큼은 지키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써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십시오. 그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